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큰 위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날씨도 많이 더워져서 특별히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힘든 한 주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그 어구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견고한 성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나의 견고한 성은 어떤 성이어야 될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어떻게 여러분들 이사야서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표정인 것 같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매일매일 이사야서를 묵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좌절과 절망에 담겨있는 내용이 막 나오다가도 또 희망의 내용이 막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구나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우리 복음 많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 한자어로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음.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된 소리. 뭐 이렇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해지는 것. 도약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감격의 소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의 이 뜻 복음은 원래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리스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시작됐는데 이 뜻은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상황 혹은 사람 이 뜻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뭐 헬라어 한번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유앙겔리온 한번 해보세요. 유앙겔리온. 그 그리스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하면 이게 복 있는 소리, 기쁜 소식이구나 이렇게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소리가 나왔냐면 이제 고대 그 페르시아 대군이 이제 그 아주 작은 나라 그리스와 싸움을 막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작은 나라 소국인 그리스는 이 대국인 페르시아랑 싸워서 전혀 이길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이 싸움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스에 있는 그 가족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전쟁터로 나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다 죽었는지. 마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장에 젊은 부인들이 가 있고 그 부모들이 늘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전장에서 한 병사가 그리스 아테네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타고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침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해서 승전보를 외치는 때 그때 그 승전보를 외치는 상황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겼고 그 승전보를 이 젊은 병사가 엄청난 거리 막 달려가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던 그 상황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이 젊은 병사가 달려간 그 거리를 계산했더니 오늘날 마라톤 거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의 유래가 그때 그 젊은 병사가 유앙겔리온 외쳤던 그걸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들도 있어요. 이것을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면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들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그리고 타락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세속의 탈을 쓴 사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농간을 당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우상 숭배와 기복 신앙에 빠져서 재물이 자신을 구원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특별히 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높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거짓 평화와 거짓 신앙을 강요하고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가만히 참고 안 계셨어요. 왜?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들을 치셨습니다. 힘센 나라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분간 아주 지독한 현실에서 절망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참혹한 현실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죄의 포로가 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평화로운 상태죠.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 평화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가장 큰 구원의 상징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서로 샬롬 그러죠. 샬롬. 평화. 이 평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장 큰 상징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고 인간들은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은 그 평화를 위해서 뭐를 짓기 시작을 했을까요? 적들로부터 우리는 피하고 적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뭐를 인간들은 계속 짓기 시작을 했어요? 성곽을 짓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은 성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지어왔습니다. 왜?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인간들은 여기기 때문이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7, 8년 전에 처음으로 동유럽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동유럽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안 하시죠. 왜요? 돈이 없으셔서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으셔서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말씀하시고. 근데 동유럽을 가봤더니 보이는 게 웬만하면 다 성곽이에요. 성곽. 저 왼쪽에 있는 저런 성도 있고 웬 유럽에 그렇게 성곽들이 많은지 몰라요. 화려한 웅장한 성곽부터 아주 조그만 성곽들이 도시마다 있더라고요. 그 성곽을 지은 이 목적이 뭐였을까요? 전쟁에서 그들의 신의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킬 목적으로 그들은 분명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고대나 중세나 역사책을 보면 이 유럽에서는 언제나 평화가 정착돼서 그런 평화가 정착된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늘 싸웠어요. 성곽이 있는 인간들이 늘 싸웠어요. 그리고 그 성곽을 상대로 해서 저 성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곽이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성곽이 그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는
평화하고는 거리가 멀고 전쟁만이 있는 이 세상. 또 하나, 여러분 중국에 가보셨죠? 중국에 가보신 분, 저는 중국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중국에 가보신 분. 중국에 가셔서 만리장성 보셨어요? 예. 축하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성이 어디 성이에요? 만리장성이죠. 이 만리장성은 BC 300년쯤에 진나라의 진시황이 6,300km, 장장 6,300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성을 쌓은 거예요. 아시죠? 다. 그 만리장성 가보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만리장성을 쌓는데 또 수많은 사람이 성을 쌓다가 죽었어요. 그 성을 쌓은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진시황이 진나라 사람들을 평화롭게 살게 해주고 본인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 6,300km나 되는 어마무시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진나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앙겔리온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다.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적들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견고한 성, 그 만리장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 만리장성은 그들에게 평화를 유지시켜주지 않았어요. 진시황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유방이라고 하는 한나라를 세운 사람에 의해서 진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결국 만리장성도 그들의 안전을, 그들의 평화를 지켜주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는 만리장성 떠올리면 중국집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여러분 만리장성이나 중국집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이 봤죠. 그 평화를 위해 세워진 만리장성 6,300km의 그 만리장성이 결국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우리 곳에 있는 중국집, 또 우리 고집사님이 가셨던 관광 상품으로 가는 만리장성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만리장성이 중국인들을 평화롭게 유지시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끝까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바로 근처에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 중국집 사장님이 맨날 손님들하고 이렇게 싸우는지 그 만리장성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견고한 성일까? 여러분을 믿고 견고한 성을 쌓고 계십니다. 혹시 서울 강남에 100평이 넘는 그 화로운 아파트를 사면 견고한 성이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요즘은 아파트 이름에도 또 캐슬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성. 그 캐슬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는 견고한 성을 얻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어쩌면 이 돈을 견고한 성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믿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면 다 되고 그 돈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해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정당하게 또 성실하게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얻은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고요. 그 욕심은 우리를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복음. 다른 사람이 뭘 해서 대박을 쳤다, 뭘 했다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복음이 돼요. 복음. 유앙겔리온 막 그래요. 그 남이 벌었다는 돈을 나도 벌고 싶어서 무리를 합니다. 무리를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돈을 쌓으면 내 삶이 안전해지고 평화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삭임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속삭임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재물을 숭배하는 만몬주의를 분명히 배격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안 찾아보고 맨날 저 영상만 보니까 성경 찾는 법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교훈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재물을 못 이겨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돈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 그런데 너희 입술로 나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돈의 위력을 심각하게 평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돈이 나의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재물이 나의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재물을 쫓는 삶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성경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의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믿고 있는 그 성을 우리는 부와 재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부와 재물은 결국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올무가 될 뿐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도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을 지켜줄 견고한 성이라고 그동안 믿었던 우상들과 만몬의 신과 그리고 자신들의 의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결코 견고한 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견고한 성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성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견고한 성은 우상과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이 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사단의 어떤 관계에도, 농간에도 하나님 스스로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 스스로 외벽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평화롭게 지키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그 평화는 이런 평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공중에 한번 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내일 염려를 왜 오늘 가지고 와서 오늘 전전긍긍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겪는 나의 어려움은 그냥 오늘 내가 겪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생길까요? 평화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고 뭔가 갈급함이 없고 누굴 이겨야 되겠다는 막 시기, 질투, 욕심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평화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테두리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견고한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견고한 성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견고한 성은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시느냐, 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여기 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성이 다 되신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다 주시면. 그렇죠?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 되실까? 오늘 3절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반쯤 발만 걸치고 믿어도 될까? 아니, 하나님 요구해 주시면 그냥 믿고 안 해주시면 옆에 있는 다른 신을 한번 찾아갈까? 이런 믿음과 이런 의뢰함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에게는 불투명한 안개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만 믿고
오늘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에게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안개와 같은 그런 하루하루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조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저의 욕심, 저의 생각, 저의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성이 되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수면신 교회가 평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텐데 의인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7절에서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머무는 사람은 구원받고 모두 의인이 되었기에 그 의인의 길은 7절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자,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다. 첩경은 지름길이 멀리 돌아서 가게 안 하시고 빨리 가게 하시고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탄하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평탄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가 가득하고 견고한 성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품고 계시는지 느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견고한 성은 돈이 아니라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에 있으므로 평화롭게 될 것을 믿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